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사는 들쥐 중에 레밍이라는 쥐가 있습니다. 이 쥐의 특징은 주기적으로 3년에서 4년마다 쥐들이 집단으로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많은 레밍 쥐들이 물가 쪽 혹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동물학자들이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일까? 몇 가지 이론을 내세웁니다. 첫 번째로는 이 들쥐는 태어나자마자 2시간이 지나면 임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스스로 이 들쥐가 그들의 수를,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하여서 자연적으로 일부 무리들이 집단으로 자살을 한다. 근데 여기는 좀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에게 그런 이타적인 정신이 있나? 라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쥐들은 근시가 있다. 그리고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에 들쥐들이 따라가면 졸졸졸 모든 쥐들이 따라가서 함께 그 쥐를 따라간다는 것이. 그래서 앞에 있는 들쥐가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깊은 강임인데 불구하고 얕은 물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뒤에 여러 들쥐들이 졸졸졸 함께 따라가서 물속에 빠져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레밍이라는 들쥐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레밍 효과라는 얘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무분별하게 따라다니는 집단주의 혹은 어떤 한 리더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공동체가 희생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레밍 효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 오늘 미가서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멸망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 지도자의 부패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미가가 책망한 것이 지도자들입니다. 이 땅에 지도자가 잘못이 되었는데 국가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미가서가 다음 같은 질책을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비참한 말씀이에요. 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정치 지도자를 세웠는데 오히려 그 지도자들이 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더 좋아해요.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부를 위하여서 섬겨야 할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그들을 심판하고 책망하신다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 그들도 역시 그들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합니다. 오히려 진리와 바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썩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의 물질적 욕심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 미가 선지자가 따끔하게 예언을 하죠. 책망을 하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예언자들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가르치는 책임을 맡겼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바른 길로 돌아오십시오. 예언자들을 책망하죠. 자, 미가서 3장 6절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에게 특별히 은혜와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길로 쓰이는 바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 남유 다 망하죠. 멸망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백성의 부패, 지도자들의 잘못, 그로 인해서 한 나라가 망하지만 그러나 멸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미가서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 백성의 방탕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 많은 외우는 말씀이 있죠.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구세주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미가서 5장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회복이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면 세번역은 좀 더 우리에게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바로 그 날이 오면 이 땅 가운데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그 날이 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질 것이다. 자, 미가서 4장 1절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질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 새로운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란 구원이 아니라 메시아를 인하여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가 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땅 가운데 3년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이 이어받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포,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이어지죠.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번져가게 되죠. 사도행전 9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점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전 지역으로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산,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통치,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AD 165년과 251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그 가운데 순교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의 박해가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 무덤 속에 숨어 들어가죠.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게 탄압할수록 복음이 수그라들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촉구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억압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는 놀라운 폭발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AD 165년과 AD 251년, 여러분 그 당시 로마에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전염병은 무서운 거예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그 병을 치료하다가 본인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치료할 수 있는 방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병에 전염된 사람들이 푹푹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접촉하면 자신도 전염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제때 돌보지 않고 피하는 데 급급했고, 죽은 사람의 시체도 제대로 장사도 치러주지 않고 방치해버린 일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병은 더 심각하게 전염이 됐죠. 바로 이 어려운 상황에 다른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최대한 잘 간호해 주었고 죽은 사람의 장례도 잘 치러 주었습니다. 본인들이 전염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당시 유럽의 인구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기독교 공동체는 죽은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높아진 이유 중에도 하나이지만, 그러나 더 그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염병이 지나간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뭔가 틀리구나.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는 그들의 모습에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가 급속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기독교 복음률 20%로 생각해요. 20%. 세종이 30만, 대략 30만으로 잡는다면 20%면 6만 명이죠. 6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평균적으로 20%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있어요. 신안군 35.1%입니다. 뭐 대구나 부산 요쪽은요 9% 10%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신안군은요 35.1%면요 어마어마하게 기독교율이 높은 겁니다. 세종시 아주 적어야 기독교율이에요. 예.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좀 나태해졌어요. 여러분, 신안군이 왜 그렇게 기독교율이 좋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바로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보여주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요, 문중경 전도사님. 이분 여자분이세요. 거기 가면 아주 신안군에서 문중경 선교사 기념관을 졌습니다. 아예 국가 돈으로 졌어요. 그만큼 그 지역 가운데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보여준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과 섬김에 감동을 받아요. 아하, 기독교는 뭔가 틀리구나. 여러분, 그분이 결혼해서 이혼을 하죠. 그리고 홀로 된 몸으로요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고아들, 과부들, 굶주린 이들, 병에 걸린 사람들, 자기 몸을 희생하여 그들을 돌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의 전도는, 예전에는요 우리가 전도제를 돌리면 교인들이 모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 가운데 네가 배우고 그 가운데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라. 여러분, 여수도 기독교율이 높아요. 여러분, 여수는요 한센병 환자로 유명하죠.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한센병 환자들이 많았죠. 한센병에 걸리면 동네에서 추방입니다. 가족들도 추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무서운 전염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은요 이것이 전염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버려요. 국가도 버려요. 결국 국가가 전국에 있는 한센병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물이 제일 마지막으로 흘러나가는 거. 왜냐하면 중간에 있으면 한센병 환자들이 산에서 쓴 물들이 마을로 흘러들어오고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전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가는 제일 마지막 동네 여수도 가보면요 바다 바로 밑에요. 바다 바로 그 마지막에 나가는 그곳에 애양원, 그 시설을 줬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들을 직접 만지면서 고름을 짜내고 그들을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치유하고 간호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바로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에요. 소금은 부패되어지는 그곳 가운데 부패되지 않도록 그것을 청결케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밝히고 썩어가고 부패하는 그곳 가운데 부패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쓰레기가 바다로 나가도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요, 3%의 염분이라고 그래요. 3%. 많은 비율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사명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그날이 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을 다시하고 통치하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날이 오면 주님의 도를 따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자, 미가서 4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몰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이 다른 산들보다 높이 소도가 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요, 더 이상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를 전하며 그것을 가르치며 따르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삶입니다. 더 이상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는 삶, 내 개인의 철학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앞세우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의 도를 따르며 주의 길로 행하는 자의 삶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 성경의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변화가 되죠. 대표적인 인물로 삭개오를 들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는요 부자이고 세리장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다. 좋은 직장도 갖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부족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삭개오도 겉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지만 속으로는 인간의 인생에 대한 공허감, 자기 인생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불분명함, 그로 인해서 겉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내적으로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사건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탐심과 욕심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죠. 나의 재산에 많은 것들을,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 위해서 내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삭개오가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삭개오 삶이 비참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금욕적인 삶, 우리로 하여금 인생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제하하는 삶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의 헛된 곳에 방탕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바른 목표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풍요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붙들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짧은 기도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해보셨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반응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기도문 하다 보니까 막 화가 확 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막 화가 이게 싹 가라앉고요. 또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번민이 많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과 마음이 확 이렇게 올라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쁜 생각에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마음의 우울함과 마음의 분노의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기도문이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내 생각을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이 기도문의 핵심은요,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나에게 집중합니다. 나를 더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들춰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들춰내면요, 물속에 있는 먼지, 진흙탕을 다 이렇게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 속을 자꾸 들춰내면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더 추악함과 비참함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많은 시간들을 나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에 자꾸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마음, 나쁜 마음, 불편한 것, 과거의 안 좋은 생각들, 그로 인해서 내 마음속의 분노, 이 많은 시간과 이 열정과 이 에너지를 주님 앞에 집중시키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제가 주님을 더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 모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인격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 주님의 삶을 우리가 더 따르고 싶은 마음, 주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죠? 믿음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원래 이 기도문을 좀 더 완벽하게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인된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더 완벽한 원래의 기도문인데, 너무 길게 하다 보면은 하다가 이게 사람들이 그만두고 그러기 때문에 더 줄였어요. 예. 짧게 하라고. 짧게 해야 더 여러분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인된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한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삶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인생의 목적,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삶, 주님의 길, 우리가 그 길을 오늘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군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이분이 기자이세요. 이분이 버스를 타다가 집에 왔는데 지갑이 없어졌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넣는데 그 버스를 탈 때 이 지갑을 흘린 것 같아요. 버스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밤늦게. 제가 몇 번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분실물로 지갑 들어온 거 없습니까? 아니, 오늘 들어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도 돈이지만은 그 안에 신분증부터 시작해서 카드,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 또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하려면 번거롭고 힘들잖아요. 마음이 서운하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자면서 단념을 했습니다. 아유, 누가 훔쳐갔겠구나. 이제 저기 카드나 이런 것만이라도 신분증이라도 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좀 우체통에다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출장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방에 내려갔는데 오후에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갑이 파출소에 있으니까 찾으러 오래요. 아마 그 지갑에 명함이 있었나 봐요. 핸드폰 전화를 합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내 지갑이 어디 파출소에 있으니까 빨리 가서 그 지갑 가져와. 그래서 아내가 기쁜 마음으로 파출소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지갑을 보니까 하나도 손 안 댔어요. 현금이 그대로 있고요. 카드와 모든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거 누가 이걸 갖다 줬냐. 여기 학교에 고등학생이 이걸 갖다 줬습니다. 이 아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 즉시 빵하고 음료수를 그 반의 수 한 5, 60개 사가지고요.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물어서 그 학생 이름을 대고 이 학생 몇 반입니까? 그 반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학생을 몰래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 안에 있는 현금을 다 빼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그 학생이 다 줬어요.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남편이 왜 현금을 주냐고 거기서. 정말 다 줬냐고. 10분의 1이든 10분의 2만 주면 되지. 그 안에 있는 지갑에 있는 현금을 다 빼서 왜 걔한테 주냐고. 아내가 아까워? 이 지갑을 잃어버린 순간 이 지갑은 더 이상 이 돈은 당신 거 아니야. 속으로는 아까운데요.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남편이 회개했대요. 이 아내의 말이 그렇습니다. 이미 이 지갑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이 돈은 당신 돈 아니었어. 내가 특별히 이 학생이 이 모든 돈을 준 이유 중에 하나는 파출소에서 이 학생이 와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대. 하루 동안 고민했어요. 사실은요. 돈을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요즘 뭐 게임하느냐고 그 뭐 돈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사고 하잖아요. 마음이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손 안 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하나도 제가 대지 않고 그냥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대요. 야, 얘가 얼마나 갈등했을까.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얘한테 돈을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아하,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구나. 더구나 이 아내가요, 교관 선생님을 찾아가서요, 이 학생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더욱더 그 가운데 노린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는 작은 행동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내가 이 아이를 칭찬하는 게 이 아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이가 속해 있는 이 반 아이들 전체가 이거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 아이들이 느끼는 게 많겠죠. 야, 진짜 지갑에다 손 안 대고 갖다 주니까 좋은 일이 있긴 있구나. 좋은 일이 있구나. 착한 일을 했을 때 뭔가 그 가운데 좋은 행복한 일들이 있구나. 이걸 반 아이들 전체한테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 아내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고백하기를 당신은 작은 행동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는 거, 세상이 이런데 나 하나 신앙으로 산다고 해서 뭐가 세상이 변합니까? 내가 혼자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뭔가 조금이라도 바뀌어집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뀌는 것은요,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의 작은 물방울들이지만 이 물방울들이 모여서 강이 되고 시냇물이 되어지고요, 강물이 되어지고 바다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작은 주님을 따르는 주의 도, 작은 행동들이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모이고 쌓여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 도를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실천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아감으로 우리 인생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전반적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를 우리 삶 가운데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만 하고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케 할 것이며 그들이 주의 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미가서는 예언합니다. 자, 미가서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가 임할 때 이제는 사람들이 무기를 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보습 보셨나요? 농기구의 일종이더라고요. 저도 본 적이 없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보습이 다음같이 생겼어요. 보시죠. 예, 삽에 삼각형 쇠 모양 있죠? 요걸 떼어가지고요, 농기구 그 나무에다가 달아서 밭을 갈 때 쓰는 거, 이게 보습이라고 그래요. 예. 이제는 칼을 쳐서, 칼은요 해치는 거죠.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농기구는 무엇이죠? 씨를 뿌리게 하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일어날 때 더 이상 분쟁, 다툼, 싸움이 아니라 화합, 일치, 생명이 그 가운데 살아나는 살리는 역사,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엔에 가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유엔에 이 미가서 4장 3절의 말씀이 유엔에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 거기다 동상까지 세워놨어요. 보실까요? 유엔 앞에 가면요 한 남성이요 오른손에는 망치를 크게 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센 모습이죠. 그리고 칼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휘었죠. 망치로 칼을 휘어치면서 칼의 날끝의 뾰족함 이 부분이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무기, 이걸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기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바꿉시다. 여러분 유엔에 가면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미가서 4장 3절 말씀 그대로 써놨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동상이 세워진 때는요 미국과 구소련의 치열한 무기 전쟁, 무기 생산의 전쟁을 이룰 때예요. 1959년.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요 서로 세계 1인자임을 더 우리가 강력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무기를 만드는데 예산을 투자합니다. 미국에서 신무기를 개발하면 소련도 더 투자해서 더 신무기를 개발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만든 이 무기가요 지구를 몇 번 박살낼 수 있는 핵무기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가운데 구소련의 한 예술가가 미국에 선물을 보냅니다. 이 동상을 만들어 선물을 보내요. 우리가 더 이상 무기를 만드는데 혈안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논합시다. 무기를 만들지 말고 이 예산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이 예산과 이 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메시지를 던졌지만 그러한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평화는 세 가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평화는요 로마식 평화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을 쓰죠. 로마 황제가 다스리면은 그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한 나라, 한 왕이 다스리면은 그 한 왕으로 인하여 똑같은 정치, 그 가운데 똑같은 통치를 인하여서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그런 걸 꿈꿨어요. 로마 황제가 많은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들이 조용히 있는 것이 그 안에서는 언제든지 반란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독립하겠다. 힘으로 압력으로 누르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도 가부장적 사회가 있었죠. 시대가 있었죠.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들어와서 조용히 해! 하면은 다 조용히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평화인가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힘으로 누르는 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두 번째 평화는요 헬라식 평화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요 철학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대화가 없어서 지금 사회가 불안하나요?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뒤떨어져서 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아니에요. 철학적 사고, 어떤 그런 체계들이 없어서 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 번째 평화는요 히브리식 평화, 샬롬입니다. 샬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본인 죄인된 인간이 본질적으로 변화를 체험할 때, 그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관계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사회와 사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라와 나라가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식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고 그들이 주의 도를 따르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 그 샬롬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5장 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오늘은 평화 통일 주일로 드립니다. 광복절 바로 전주를
평화통일주일로 제정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협의회 많은 교회가 오늘 평화통일주일로 지켜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에서도 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평화통일주일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염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있는 곳곳 그곳 가운데 우리가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